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servant라는 뜻인데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오벳을 낳고 이 오벳이 바로 누구냐면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룻은 다윗 왕의 great grandmother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룻기의 이제 마무리 다윗 왕의 가계를 소개하는 걸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룻기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의 삶과 이렇게 많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많이 적용이 되고 연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룻기 4장은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하고 나서 아마 곧 이어서 쉬지 않고 곧장 그 일을 추진했던 거예요. 룻과 기업 물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4장은 성문에 앉은 성문, 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성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재판석이기도 하고요. 이 성문의 이미지는 지금 심판 때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를 나타내는 이미지도 같이 이제 겹쳐져 있는 이미지죠. 성문에서 우리가 재판을 합니다. 보통 그 도시의 중요한 사항들, 권리 분쟁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이 성문에서 재판을 하거든요. 타작마당의 이야기 다음에 그 타작마당에서 룻에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고 하는 청혼을 받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권리가 나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것을 얘기하면서 제가 이 일을 다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처리할 것을 약속했었잖아요. 그리고 4장에 오면 그 성문에서 이제 더 가까운 친족 기업 물을 자와 함께 엘리멜렉의 집안에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는 일에 기업 물은 일에 나설 것을 지금 얘기하는 성문의 광경이 지금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친족과 보아스 두 사람이 고엘인데 기업 물을 자인데 가장 가까운 친족인 이 사람은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합니다. 그죠? 왜 포기했냐면 자기가 돈을 지불해서 잃어버린 땅을 사는 것까지는 내가 모르겠다 했었는데 또 추가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나오미가 데리고 온 며느리가 있는데 이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상속자를 생산해서 있는 것까지가 기업 물을 것에 포함되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 가장 가까운 친족은 나는 할 수 없다.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해서 나는 할 수 없다. 네가 기업을 물러라 이렇게 하죠. 기업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게 되죠. 그래서 룻을 또 아내로 취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또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더라. 룻과 보아스의 결혼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제 아들이 태어난 이야기가 4장의 내용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3장의 룻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른 가능성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갈 수 있는 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보아스 당신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푼 당신이 나의 상급이고 당신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고 대담하게, 담대하게 나와 결혼해 주세요라고 보아스에게 청혼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런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주님을 향한 다른 것 되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던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성문에서 나타나는 두 기업 물을 자, 하나는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구속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또 한 사람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그리스도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우리에게 있어요. 기업 물을 자 누굴까요? 하나의 역사의 이야기로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만
이 이야기 안에 많은 복음의 진리들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모함 여인 룻은 범죄한 인간을 상징하죠. 범죄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머리 삼고 하나님 남편으로 삼아야 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사실 혼인하도록 하나님은 작정하셨었는데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범죄한 인간이 되죠. 그게 모함 여인 룻으로 지금 대표되는 타락한 사람이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타고난 어떤 부분도 있지만요, 우리 옛사람 안에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이렇게 섞여져서 죄의 본성과 섞여져서 타락된 부분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옛사람은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한 부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예요. 타고난 우리의 어떤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참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부분이죠. 되사오시는, 회복하시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타고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고 타락됐잖아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우리 옛사람을 구성하는 또 한 부분은 뭐냐면 타락된 부분이에요. 죄의 영향 아래 떨어져 있는 타락된 부분이 같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타고난 우리의 어떠함은 구속하시지만 타락한 우리의 부분은 십자가에서 심판하십니다. 끝내십니다. 오늘 모함 여인 룻이 남편을 잃어버리잖아요. 말론이 죽잖아요. 옛 남편이죠. 옛 남편이 죽잖아요. 옛 남편이 죽고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룻이 우리들의 대표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4장에 나타난 가장 가까운 친족은 사실은 우리 자신과 연결됩니다. 그 이미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가장 가까운 기업 물자 중에 하나예요. 가장 가까운 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문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이제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것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자이신 보아스이신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지금 성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성문에서 일어난 이 이미지의 이야기는 사실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마지막에 드러나게 될 장면이기도 해요. 내 안에는 나를 구원할 자원과 능력이 없구나. 그럴 힘과 지금 의지가 있어도 끝까지 그걸 구속할 모든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그 자원이 내게 없구나 하는 것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의 보좌 앞에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진 자는, 우리의 보아스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보다 사실 우리 자신은 우리와 가까워요. 더 우리 자신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를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물르는 것을 보아스에게 네가 그 기업을 사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빨리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기대와 소망을 걸지 않고 나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기업 모르는 자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리드머가 필요하다. 그것을 빨리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와 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들이 다 죽고 이제 살 길이 막막해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을 향해서 돌아왔지만, 믿음으로 선택하고 돌아왔지만 여전히 나아진 것은 없어요. 그죠? 오히려 모압 땅에 있었으면 더 낫을지도 몰라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룻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 주는 일을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선택했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엄청난 축복을 베푸시고 눈에 보이게 내 삶이 확 바뀌고 그런 것을 우리 기대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데가 더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고 더 초라해지고 더 힘든 게 성경에 나타나는 룻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를 받고 그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고 밀 이삭을 줍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은혜와 호의에 힘입어서 그 보아스에게 나아가서 타작마당에서 나와 결혼해 주세요 하고 자기 자신을 다 던져서 청혼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에게 보아스가 필요하고 내 자신이 아니라 나를 구속해줄 내 남편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마음이 룻과 나오미와 같은 마음입니다.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해요? 남편을 잃은 이 룻에게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한 가지 유일한 게 뭐냐면요, 남편을 얻는 거예요. 새 남편을 얻는 거예요. 새 남편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새 남편 되신 분이 그리스도이고요, 죽어야 될 죽은 옛 남편이 바로 누구냐면 옛사람인 우리예요. 로마서 7장입니다. 타고난 우리, 타락한 우리를 포함해서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던 모습 그대로 내 스스로 머리됨을, 남편됨의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여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삼고 남편으로 모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주님을 향한,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신이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나의 구속주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가 너무 많죠, 그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남자가 되어주시는 가장 강한 자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서지 못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장의 이야기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것을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나는 정말로 주님을 내 삶의 머리로, 나의 남편으로, 나의 결정권자로 사는 그 인생이 필요한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상태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어오신 그 구속은 객관적으로 이미 성취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이라는 것을, 그 구원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참 중요해요.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지만 그것이 나에게 구원으로 경험되려면 나오미와 룻이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갔던 것처럼, 물론 베들레헴 땅에 갔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는 사람을 향해서 더 이상 나를 기쁨이라고, 달콤함이라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내가 풍족한 중에 나갔더니 이렇게 빈손이 돼서 돌아왔다. 전능자가 나를 징책하시고 괴롭히셨다. 그래서 내 이름을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오미가 드디어 나오미로 회복되는 모습이 지금 나오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이루어오신 구속이 실제 삶 가운데서 구원으로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이 다른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 의지 않고 찾지 않고 살았던 내가 예배하러 이 시간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못 느낀 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는 찬양을 하면서도,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십시오.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십시오.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슈브에 있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회개인데, 하나님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나오미를, 오벳을 안고 양육하는 나오미를 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는 내 생명의 회복자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메슈브 네페시라는 나라거든요. 네페시는 우리의 혼 생명을 얘기합니다. 혼. 슈브는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단어의 의미가 생명 얻는 회개, 아마 연결되는 이미지예요. 지금 15절. 오벳이, 룻과 보아스가 낳은 이 오벳, 서번트라는 뜻의 이 아들이, 베들레헴 여인들은 나오미가 낳은 아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7 아들보다 더 낳은 자부가 낳은 아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의 4장의 기업 물을 자의 이야기는 사실은 많은 것들이 지금 복음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자신의 혼 생명의 구원과도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영이 거듭나서 구원을 얻습니다. 네? 구원을 얻는데, 이 구원을 누려가는 것이요, 우리가 보통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이제 여호수아나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전쟁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큰 것들을 많이 상상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은요, 요단강을 막 마른 땅으로 건너고 막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막 이 사사와 같이 큰 전쟁에 승리하고 이런 모습보다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구원으로 경험해가는 모습은요, 룻게 나타난 이 모습과 더 가까워요. 막 크고 놀라운 이런 일들보다는요, 아주 작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것과 아주 가까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구원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 길도요, 우리가 이 땅에서 큰 대단한 사역을 하고 막 기적을 행하고 이것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리스도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수 있는 길이 예비되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요. 그 가정에서 생명에서 낳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면서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아주 지극히 일상적인 인간사에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이 생명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역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났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어떤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이 생명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영접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임하셨는데 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은요 지극히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실 나타나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인하고 내려놓고 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은 룻기에서는 보아스로 나타났던 거예요.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얻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승리하는 성도들에 대한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예표이기도 한 거예요. 보아스가. 보아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룻기에서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었죠. 자기 아랫사람들에게 이런 종들에게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방의 여인으로 과부되어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의 백성들의 공동체 가운데 온 모압 여인 룻에게 그리고 나오미에게 넘치는 호의와 관대함으로 베풀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나와 결혼해 주세요 했을 때도 자기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고 젊은 애들아 내가 결혼하면 좋겠다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 나보다 더 앞선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그 사람이 만약에 물지 않겠다고 하면 내가 다 네 말한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사장에서 오늘 성문에 앉아서 그 귀여운 물을 자기보다 가까운 사람을 성문에 앉혀서 이 모든 일들을 쉬지 않고 지금 다 신속하게 지금 추진하고 해결하는 모습이 지금 사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여러분 기업 부르는 제도라는 그거 여러분 아시죠? 엘리멜렉이 약속의 땅에서 가뭄이 드니까 저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자기 조상들이 대대로 물려준 기업된 그 땅을 팔고 돈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빈털터리가 되고 남편도 다 죽고 이제 여자인 나오미만 엄마인 나오미만 남아서 돌아오는데 거기 모압 땅에서 얻었던 룻이란 며느리와 함께 온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친척들이 지금 그 기업을 물으려면 되사오려면 돈을 일단 지불해야 돼요. 그 밭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소유권은 다 물론 하나님께 속한 거지만 사용권이 원래는 엘리멜렉의 가문에게 있는데 그것들을 되사오려면 돈을 지불해야 돼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땅이 아니에요. 나오미를 위해서 엘리멜렉의 집안을 회복시켜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친척이면 형제지간이니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해줄 수는 있겠죠. 그죠?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런데 이 가까운 친척은 룻을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취해서 자녀를 낳는 것까지 기업 부르는 것에 포함되니까 부담스러워하고 난 안 하겠다.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해서 난 못하겠다 그랬던 거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보아스는요 그런 거 개의치 않는 거죠. 자기가 손해보는 것까지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사실은 나타내는 것이 뭐냐면, 우리로 연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내가 모셨는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한테 이득되는 것은 하고 손해보는 건 안 하고 이런 삶을 산 게 아니라, 보아스는 어떤 삶을 살아요? 희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돈을 지불하고 자기 이름으로 후사를 잇는 것도 아닌데도 결혼까지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다 그런 길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던 것도 다 그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 이 보아스의 삶의 모습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그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나를 불러라고 했던 그 나오미의 삶을 다시 나오미로 회복시켜준 이야기가 지금 4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매일매일 이게 참 잘 안 되죠, 그죠, 우리가?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임해 있는데, 이 새로운 생명이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그러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데 주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뭐냐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보기에 좋은 모습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우리 일생의 이 시간은 지금 어떤 시간이냐면요, 우리 영의 구원이 지금 해결됐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거듭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 죽을 몸이 생명이 돼요. 우리 죽을 몸이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크리스찬의 일생의 삶의 문제는 어떤 거의 문제냐면요, 우리 인격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혼의 구원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지금 오벳을 놓고 양육자로 이렇게 손주죠. 사실은 며느리가 낳은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키우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생명의 회복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나오미가 혼의 구원을 지금 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의 선택이 사실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의 자리에 이르도록 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람도 그래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제 자신을 포함해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오늘 성문 앞에 기업 부르는 문제로 지금 보아스와 더 가까운 친족이 지금 증인들을 세워놓고, 그죠? 기업 부르는 것에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도요,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그 심판대 앞에서 내 매일매일의 삶이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삶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나는 보아스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의 상급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심판대에서. 그러니까 오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사실은 내가 일상의 작은 생활, 선택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실은 자원이 사실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 자안에 그런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인식하고,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그래서 마침내 너의 생명의 회복자가 된 오벳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삶 속에 내 생각이 구원을 받고 내 감정이 구원을 받고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구원을 받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을 사는 모습이 보아스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사실 복합적이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우리의 모습은요, 기업 물을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내 형제자매가 하나님의 분깃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희생하는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희생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또 그래서 불평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짜증도 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또 순간순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자라고 하는 표현이 슈브, 회개라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랬어요. 그 생명이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나오미가 내가 괴롭다 말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나오미를 보고 너의 생명이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다른 거 얘기하는 그의 삶의 쓰디쓴 삶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의 혼의 구원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것,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는 그것은, 나오미는 지금 오벳이라고 하는 서번트라는 오벳이라는 며느리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지금 왔잖아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아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의 마라를 다시 나오미로 바꿀 수 있는, 우리의 혼을 쓰디쓴 고통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자리로 회복시킬 수 있는 서번트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 오벳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나잖아요. 우리에게서는 다윗 왕이 다 누구냐면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려면 누가 필요하냐? 오벳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오벳이 우리의 생명을 회복할 오벳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려면 룻과 보아스가 또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나오미의 위치에 있을지 모르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룻의 위치에 있을지 모르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보아스의 위치에서 공동체를 지금 섬기고 이뤄갈지 몰라요. 다 보아스든 룻이든 오벳이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주님의 길이 준비됩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오실 길을, 그것은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기 타고난 자기 생명, 이것들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지금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왕노로 사시도록 그 선택을 하는 작은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기업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됩니다. 나오미와 룻이 잃었던 기업을 되찾았던 것처럼.
그런 베들레헴 사람들의 공동체처럼 그런 공동체가 되면 그 길이 바로 다윗 왕을 낳는 길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다윗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이런, 제가 좀 어렵잖아요. 설명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설명하는 게.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이런 성경의 진리가 보편화되고 일반화돼야지 우리가 일상의 삶을 볼 때 그 삶 속에서 이 생명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쉬워져요. 근데 교회가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 우리가 정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신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 일상의 작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는데도 그걸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경우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제 삶이 그렇거든. 그래서 진리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역사를 시작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룻은 지금 사실 자기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고 이런 거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상상했겠어요? 근데 그 모함 여인의 삶의 순간순간의 믿음의 선택과 희생과 사랑, 그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결단과 담대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이 이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마침내 그 다윗 왕의 가게에서 누가 와요? 그리스도가 올 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수 있게 됐던 것처럼 오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길 원하셨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리에 정통해야 돼요. 복음이 뭔지 정통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뭔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렇게 적용하는 훈련들이 이렇게 많이 풍성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이런 설명들 하는 것이 우리가 참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도 이 선택이 가벼운 선택이 아니고, 이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과 연결된 결정적인 선택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걸 크게 안 볼 거예요. 뭐 기적 같지만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룻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통해서 다윗 왕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됐던 것처럼 우리의 그런 작은 일상적인 것 같은 그런, 그죠? 그런 모습의 작은 믿음과 사랑과 희생의 선택들을 통해서 왕이 오실 길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다시 오심은 하늘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교회에게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속히 안 오시잖아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주님의 다시 오심이 어디 달려있냐면요, 이 땅에 그분의 신부가 될 교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마음껏 심판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먼저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면 그 의의 근거에서 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희생시켜왔던, 죽여왔던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실 근거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영접했다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겠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서 기꺼이 나를 희생하고 죽음에 내 자신을 넘기는 그 삶을 내가 선택하겠다. 매일매일 작은 삶의 선택을, 그걸 결정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 자신의 타고난 그걸 가지고 누구를 사랑하고 섬기고, 성경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는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원으로 사랑하는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생명 안에서 여기 안에 사랑의 능력이 넘치거든요. 남편 사랑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할 수 없는 남편인데 존경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가 이쁘기 때문에 사랑하고 잘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잘해주고 사랑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값없이 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그 사랑이 넘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으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섬깁니다. 자녀가 부모의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탁월한 경험과 지식 가지고 막 휘둘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주님을 향한 경외, 저도 잘 못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우리 부끄러운데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도 그래요. 내 경험으로, 내 수완으로 자녀를 어떻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거 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여기 지혜가 다 있거든. 이 생명 안에. 그래서 자녀에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잘 못 살죠. 저도 못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이 시간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머리로는 아는데 그렇게 못 살았네요. 여전히 내 자원 가지고, 보잘것없는 그 자원을 가지고 해보려고 어리석게 살아왔어요. 주님, 내가 항복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일깨워 주십시오. 나를 좀 성장시켜 주십시오.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 내 마음을, 내 시간과 내 힘을, 내 정성을 하나님 아버지 한 분께 바칩니다. 주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자라가게 해주시고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삶을, 복음이 얘기하는 그 성도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그런 회개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형제를 구속하는 삶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지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패하고 잘못됐습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원이 없다는 것을 고백합시다. 그리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